네, 마이크 들어왔군요. 우리가요, 우리 자녀를 향한 꿈이요, 기껏 채색 옷을 입혀주는 것일까요? 저의 하준이를 향한 저의 꿈이 그냥 채색 옷 입혀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꿈이 뭘까요? 희망 직업일까요? 만약에 특정 직업이 꿈인 사람이 있다면 참 불쌍한 게요, 그 사람은 일생 동안 한 번도 자기가 주인공으로 살아볼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호사, 의사 다 요새 30대 초면 돼요. 그럼 나머지 50년, 60년의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돈 벌면서요? 그러면 왜 굳이 의사가 돼요? 박노해 시인의 글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날개 없는 새와 같고, 꿈을 이룬 사람은 떨어지는 별과 같아. 나는 오늘도 이룰 수 없는 꿈을 꾼다. 요즘 초등학교부터 대학생들까지요,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없다는 답변을 하는 그 프로테지가 매우 높아졌어요. 90%가 꿈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떨어질 날만 기다리는 별이 되기 위해 애씁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부모지요. 기성세대입니다. 작년 최샛별 이화여대 사회학교 교수가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청소년의 꿈, 지위 표식이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의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로 이렇게 세 분류로 아이를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오직 의사와 의사가 되겠다, 전문인이 되겠다는 것은 첫 번째 부류에서 나왔어요. 두세 번째에서는 꿈이 없거나 꿈이 있어도 그냥 다양한 요리사, 헤어 디자이너 이런 꿈이었습니다. 반면 1그룹의 답은 다 전문인으로 한정되었죠. 뭐냐면 자녀들의 꿈이 부모들의 지위 표식을 그대로 답습한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채색 옷을 입히기 원해요. 그러면서 너는 달라. 아니, 달라야 해. 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지위 표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채색 옷은 시간 문제지 언제나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사회에서 계층에서 용이 날 수 없잖아요. 지위 간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어진 질서 안에서 편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된 아이들, 혹은 그냥 부모가 준 채색 옷을 입는 것이 꿈인 아이들뿐이 없죠. 여러분, 요셉이 살던 사회는 패트리아키 소사이어티라 해서 시족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대로 삶의 질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요셉의 가정을 보면요, 아빠가 엄마 외에 다른 부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전쟁과 상처의 전쟁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첩이 둘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 엄마와 다른 여자와 첩들의 모든 자식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백미는 그 모든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전쟁터죠. 사람 살 곳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요셉은 막내예요. 그 질서 구조 속에 맨 꼬라비에 있어요. 거기다가 엄마 라헬이 죽었어요. 보호막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과 다른 부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학대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런 요셉이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그냥 현실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운명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요셉이 어떻게 꿈꾸는 요셉의 대명사가 되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우리 37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37장에 소개되면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누구의 뭐라고요? 야곱의 족보라고 굉장히 강조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2절은.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이중적인 인물이죠. 한편으로는 그냥 강한 인간적인 꿈과 야망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그래도 나중에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야곱이라는 인간적인 꿈이 약복강에서 무너지고 절름발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대로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요셉과의 관계에서도요,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교육했습니다. 한 가지 방식은 인간적인 방식이었고, 다른 방식은 이스라엘로 믿음의 방식으로 교육한 것이죠. 인간적인 방식으로 한 것이 뭘까요? 채색 옷을 입힌 거죠. 여러분, 채색 옷이란 단지 색동옷이 아닙니다. 그 집안의 주인과 주인이 될 상속자에게 입혀주는 특별한 옷이죠. 주로 장남이 입는데요, 장남 루벤은 아버지 여자와 불륜을 합니다. 야곱이 그 루벤을 장남으로 인정할 수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입혀야 되는데, 그 다음 둘째에게. 그런데 야곱은 이걸 누구에게 입혀요? 요셉에게 입힙니다. 여러분, 야곱도요, 그 시족사회의 지위를 어떻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한 것이 있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 이 사회에서는 너는 막내야, 흙수저라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형이 같은 첫째가 될 수는 없어. 하지만 너는 달라. 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다르게 할 거라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라헬에 대한 연민과 인간적인 야망을 요셉에게 투영하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채색 옷을 자녀에게 입힙니까? 그래서 열심히 투자하고 그냥 자녀라면 다 그냥 헌신하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야곱이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물어보죠. 아버지, 우리는 왜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거 내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할아버지와 나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이야. 이 땅에 있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많은 민족이 되고 너희 민족을 통해서 수많은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언약해 주셨어. 요셉아, 벌써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이 번성했잖아. 이 많은 축복을 주셨잖아. 아버지, 솔직히 이게 축복인가요? 형제끼리 매일 서로 싸우고 죽이고 야단도 아닌데. 요셉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원하신 축복은 달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고 쓰셨잖아. 아버지, 만약에 축복이 있다면요, 그거는 뭐 형이나 그렇겠죠. 저는 막내잖아요. 힘도 없고 뭐 저에게 남겨질 재산도 없고요, 뭐 엄마도 없고 뭐 그런데 어떻게 뭐가 이게 축복입니까? 요셉아, 아빠가 첫째일까 막내일까? 아빠도 막내였어.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의 내 삼촌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축복하셨잖니? 세상에서는 장자가 선택되고 그들이 쓰임받지만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쓰시더라.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 그게 너 장자인지 뭐 막내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야. 이러한 야곱의 이 이중적 교육은 요셉의 성장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2절을 보면 요셉이요, 형들 중에서 특별히 그 종의 아들들 있잖아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에 대해서 아버지께 막 고자질을 해요. 히브리어의 뜻은 막 부정적으로 험담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권 의식이죠. 사회적으로 자신의 열등한 지위를 아버지, 채색옷이라는 아버지의 특별한 관계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쉬운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아빠 찬스 쓰는 사람이에요. 아빠 찬스. 그리고 그 찬스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조금은 많이 유약한 아이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매일 우리가 어떻게 아빠 찬스를 씁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뭐 매일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대부분의 현실에서 요셉은 권력의 질서에서 가장 하부 구조에 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시달림 당하고 욕먹고 심지어 행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채색 옷은요, 그러한 형들을 더 자극시킬 뿐이죠. 그래도 뭐 인간적으로는 그 채색 옷이 뭐 오기는 줄 수 있어요. 그래 봐라, 아무리 그래 봐라, 그래도 아버지는 내 편이라고.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속상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이 역사 교육은요, 사실 역사 교육, 이 교육은 그 요셉의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 이런 가정에 나를 막내로 보내셨을까? 왜 이렇게 막내로 힘들게 하실까? 혹시 그 뜻이 하나님이 막내인 나를, 아버지처럼 막내인 나를 통해서 이 가정에 좀 허물을 다 치유하고 우리 가정을 쓰시려는 것은 아닐까? 뭐 이렇게 점점점 그 뜻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꿈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꿈은 역사의식에서 나옵니다. 현재의 질서를 뛰어넘는 역사를 보는 자만이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꿈이 나오죠. 현실을 뛰어넘는. 이제 그 채색 옷을 입은 인간적인 야곱과 그 이스라엘이 키운 이 요셉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근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네요. 형들과 밭에서 곡식을 먹고 있는데 형들의 단이 내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그 꿈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하나님의 응답 아닐까? 마음 깊이 간직해요. 두 번째 꿈을 꿔요. 이건 뭐 더 기가 막힙니다. 그 죄악과 허물이 가득한 형들이 뭐가 돼요? 별이 돼요, 무별. 누구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막내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꿈은 현실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왜 자기 자랑하듯 개념 없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그 속으로 뜻을 구하던 하나님의 그 뜻이 꿈이라는 형태로 언약으로 확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이미 요셉은 태어난 질서 순서대로 삶이 결정되는 희족사회의 질서를 벗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야곱에 키운 요셉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키운 꿈꾸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 권력을 잡은 악한 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꿈꾸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족보예요. 이 땅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억압과 결박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해 아브라함과 언약한 모든 족속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오죠. 그래서 거기서 무뼈과 같은 이스라엘로 번성합니다. 그리고 죄에 관용한 출애굽하는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왜 애굽에 있는 애굽의 황제는 왜 하나님의 꿈을 두려워할까요? 그 꿈을요. 여러분, 이 권력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득권은요, 철저히 현재 질서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현재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기존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혹은 영적인 질서이죠. 그 질서가 바뀌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의 기득권과 유익이 영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여러분, 몇백 년을 우리가 태어난 순서대로 이게 옳은 걸 살았는데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몇백 년을 양반, 상민, 천민대로 사는 것이 순리였는데 갑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럼 우리 그 순간 우리 모든 몇백 년의 기득권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와 지배자는 언제나 지금 그들이 통치하는 세상의 질서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비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이성적으로 주장하고 합법화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옳은 것이라고 순응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것을 변화시키려는 꿈꾸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이것이 현대 철학자 푸코는 이것을 자발적 순종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요셉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한 100km 떨어져 있는 세겜까지 와서 형들에게 안부를 전해요. 그런데 어떻게 형들이 멀리서 이 요셉을 보자마자 눈이 타닥타닥 11명이 맞아가서, 야, 우리 이제 죽여야 돼. 어떻게 마음이 확 일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12명이 훌륭한 인격자는 아니더라도 12지파의 조상 아니에요. 평범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모두 살인자가 되냐고요. 그 이유는 우리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구덩이에 넣자. 구덩이에 던지고 그가 잡아먹었다 하자. 그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그래도 네가 꿈을 꿀 수 있어? 뭐예요? 요셉을 죽이면 그의 꿈이 없어질 것 같아서입니다. 그 동생을 죽일 정도로 그 꿈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셉의 꿈은 그들이 아주 당연하다는 시족사회의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을 대적해요. 왜? 두렵기 때문에. 왜 그들이 요셉을 죽였을까요? 네, 채색 옷 입기 때문이에요. 그 채색 옷은 자기가 입어야 되거든. 루벤 아니면 그 다음 형제가 입어야 되거든. 근데 이 질서를 요셉이 파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다르죠. 누가 채색 옷을 입느냐가 꿈이 아닙니다. 누가 주어진 질서에서 위를 차지하냐가 아니라 12 아들 모두 영적 이스라엘 왕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꿈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며 꿈꾸는 자를 죽이려 했던 시도는 인류의 역사에서 무수하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 전쟁 때요, 남부의 권력은 어디서 옵니까? 목화 농장에서 와요. 그 흑인의 노동력이 그 백인의 그 이득과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흑인을 노예로 하는 것을 아주 정당한 합법적인 질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가세한 것이 이제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흑인이 백인에게 종으로 사는 것을 가장 합법적으로 정서적으로 설계했으니까요. 그리고 흑인들도 여기에 순응하며 살았죠.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가 나오죠. 링컨입니다. 그래서 남부의 권력자들은 링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가난한 한 흑인 목사의 외침이 I have a dream, 이 말 하나가 당시 미국의 모든 백인의 지배 세력을 벌벌 떨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마틴 루터 킹을 죽이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이 그 꿈이 질서를 변화시키기 때문에요. 꿈은 역사의식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한 것이 있죠. 우리 23절을 볼까요? 우리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24절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24절 구덩이를 이렇게 묘사하죠. 거기는 빈 구덩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소망이 단절된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냐고요? 그럼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열심히 입힌 채색 옷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야곱이 키운 요셉이 아닌 이스라엘이 키운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덩이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야, 뭐 내가 시대를 변화시켰다고? 내가 뭐 이걸 좀 바꿔보겠다고? 내가 이 사람들을 좀 도와주겠다고? 내가 뭔데? 너는 뭐가 다른데 그렇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구덩이에 던지겠다고? 너가 뭔데 40년 이렇게 끌어온 우리의 그 질서를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그래? 구덩이로 던지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라도 그곳에서는 어쩔 수 없을걸? 그렇게 우리를 한직에 보내고 우리의 손과 발을 자르고 왕따를 시키고 이 세상의 질서로 억압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꿈이 벗겨졌습니다. 그렇게 채색 옷이 벗겨진 채 떨어진 그 구덩이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 구덩이 때문에 요셉의 꿈은 단지 개꿈이 아닌 진짜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를 통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네, 형들에게 은 20에 팔려 애굽으로 갑니다. 우린 다 알죠. 거기서 총리가 되죠.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모형인데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요셉처럼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거룩한 신성이라는 그 채색 옷이 완전히 벗겨져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던져졌죠. 사단은 그 예수를 보고 말하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고? 너나 구원해. 십자가에서는 너나 하나님이나 어쩔 수 없을걸? 그런데 그 채색복이 벗겨지고 무덤으로 던져진 예수님이 인류 부활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역사상 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외 없었어요. 부모 혹은 자신이 욕망하던 시대의 채색 옷들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로 빠져갔죠. 왜 요셉에게 그 구덩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곳이
시족일까요? 여러분, 그 구덩이에서 완전히 끊어진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시족사회의 막내라는 저주입니다. 그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그 저주를 끊고 시족의 한계를 넘어서 사슬을 끊어내고 시족사회에서 이제 메인스트림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의 길을 토벅토벅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고난이 있지만,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채색 옷을 입히지 맙시다. 그들에게 곧 떨어질 별이 되라고 요구하지 맙시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질서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채색 옷이나 입고 앞판 찬스만 쓰는 유약한 자녀가 되게 하지 맙시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저를 17년 동안 참 이 두 번의 개척을 하느라고 나름 고생했는데요. 제가 오늘 보니까 그 17년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게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 내립교회 막내 아들, 목사 아들,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그 채색 옷을 벗긴 기간이 17년이더라고요. 이 시대는 더 이상 꿈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시대가 만들어준 채색 옷을 입고 소비하고 살라고만 권장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애굽에서 고기 먹는다고 우리 자녀들을 평생 애굽에서 종살이 시키는 거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제 채색 옷을 입히는 대신 우리 나의 족보를, 나의 역사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족한 우리와 함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상동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억압의 질서 속에서 그것을 생명의 질서로 바꾸었는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인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입니다. 물론 구덩이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요, 가슴을 치며 아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구덩이는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으로 직행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90일 동안 우리 모두 자녀와 함께 베델로 올라갑시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그들의 이 채색 옷을 다 벗기고 올라간 것처럼 90일 동안 우리가 세겜에서 입혔던 그 채색 옷을 다 벗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교육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교육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육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 제가 나름 정말 기독교 전문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우리가 자녀들을 좋은 프로그램 교회에 와서 그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그냥 교회에서 예배하고 프로그램 하는 게 교육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시스템으로 순화시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큰 교회, 작은 교회 시스템으로.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교육은요,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을 이곳 어른들이 예배하는 공간에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하셨는지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함께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족보, 우리의 아버지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에서 나타났는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질서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 우리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역사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족보에서 그래서 요셉이 꿈꾸는 요셉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꿈을 꿔야 합니다. 100년 전 우리 상동이 이 시대의 이 억압과 서슬퍼런 통치의 시대에서 수많은 꿈꾸는 청년들을 가르치고 세워서 그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킨 것처럼 이제 우리의 꿈도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수많은 영적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시금 시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꿈꾸는 요셉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상동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힘들지만 벗기고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지만 그 구덩이에서,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놀라운 창의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볼 수 있는 뛰어난 시각이, 창조성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누가 채색 옷을 입을 것인가, 누구에게 채색 옷을 입힐 것인가, 여기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질서를 끝내고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새 시대의 이스라엘의 왕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